안녕하세요. 1월 29일 월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 일꾼을 택하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잡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에 닿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점점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갈등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했는가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또 스데반이 잡혔던 이야기 이게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6장에 나오는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더 은혜 충만하였더라.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도다.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온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그들에게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6장이 시작되었어야 될 텐데 뭐라고 됐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으렸던 처음 교회 모습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민자처럼 와서 그래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그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오늘 우리 치면 이 지역 사람들과 타지에서 온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기 좋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교회에서 너무 저 사람들만 사랑해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병원입니다. 흠이 있고 아프고 상처 있고 존재감 없고 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지 않고 교회에 와서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만 오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또 그것만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다움을 우리들은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시작됐죠. 그러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냐.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를 좀 택해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분업으로 하자. 동역하자. 우리 사도들이 할 일과 그것들을 직접 다스릴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나누어서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동역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던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강권하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에 순종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균형이 좀 잡힌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비슷한 이야기의 뒤에 스데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데반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균형 잡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도 그 사람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이 땅 가운데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혜까지 두 가지 충만한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쁨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지향적인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이게 이유예요. 교회 공동체가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었더니 점점 교회가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스데반도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인 인생이 드러났는데 이 스데반에게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영향이 나온 이유가 뭘까 봤더니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균형 잡힌 영성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